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 사역자가 되었는가 하는 자신의 간증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요, 가시체를 뒷발로 차는 어리석은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 자신의 전 삶을 올려드리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에 의하여 로마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의 피를 주님께 올려드릴 시간이 이제 몇 시간밖에 어쩌면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임박한 자기 임종 직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의 영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과 같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모두 다 소원할 것입니다. 생을 마치는 순간에 주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믿음의 길을 돌이켜보며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잘 산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선하고 낡고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멘. 바로 그 직전에 주님 믿음 지켰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존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스라엘의 풍속은 지금도 전통적 혼례는 그렇게 치루어지는데 주로 밤에 또 이식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약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먼저 하고 그 남자가 돌아가서 그 아내와 살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장차 그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계획하고 이 준비하는 일을 특별히 남자가 합니다. 그가 그걸 다 준비해서 다시 돌아와서 결혼식을 할 땐 그 신부는 그 기간까지, 그 기간이 6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는데 그 기간은 신부가 자신을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약혼을 하신 후에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이제 그들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 그들의 살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면 사단과 싸워 이긴 자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영원히 살 집이 천국에 정말 있구나. 아멘. 이 집을 예수님이 예비하신다. 이걸 믿고 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은 썩어질 세상, 없어질 세상, 더러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판을 치는 세상,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 아버지가 계시는 공의가 영원히 실현되는 바로 그 나라로 이사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면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준비되는가 알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선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는 심판이라고 하는 말을 볼 때마다 글쎄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히 심판을 받겠지만 그런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는가, 천국에 간 자들도 심판을 받는가, 그렇게 혼자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이 말씀을 압도할 수 없기에 말씀 앞에서만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모두가 다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환란이 기록이 되어 있고 성도의 고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고난의 장소 불못 지옥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천국에 대한 말씀도 있고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긴 자, 말씀을 끝까지 인내로 살아낸 자, 행한 자. 아멘. 이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과연 이 말씀에 합당한 자격자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직장에 들어가는 것, 학교에 가는 것, 직장을 쉬는 것, 이사를 가는 것, 모든 것이 다 바울과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 길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길인가? 그 직장이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직장인가? 그 학교가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학교인가? 아멘.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설 때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는 성도가 영원히 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 유업이 있습니다. 그 상은 각각 다릅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디모데후서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어떤 메일이 저에게 도착했는데 그걸 열어보았더니 이 죽어가는 남편이 아내에게 유언을 써서 이렇게 낭독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행사에 다른 남편들, 아내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내들과 참석했던 남편들이 그 남편의 유언서를 들으면서 다 우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해야 될 시기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꼭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바울처럼 말할 수 있다면, 그래, 바울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온 바울에게 씌워졌던 면류관을 역시 그분을 사모하고 바울과 같이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게 하여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앞으로도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남대학교 총장님이신 분이 쓰신 글이 있어서 그걸 보다가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인데 잠깐 인용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살인 이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학생이 사고를 당해서 죽기 직전에 그 글을 쓰고 죽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 아이가 그 죽기 직전에 천국에 가서 어떤 방을 방문했던 이 간증입니다. 이 학생이 천국에 이끌려가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이 카드와 같은 파일이 가득 쌓여 있는데 자기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자기의 17세밖에 안 된 자기의 삶의 기록이 수백만 개도 넘는 카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낱낱이 이 파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게 많더랍니다. 화가 났을 때 고함 지른 것, 중얼거리며 속삭였던 말,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들, 행동들, 자신의 기억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기억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낱낱이 큰 제목, 그리고 그 밑에 소제목에서 기록이 다 되어 있더랍니다. 자기가 17년 동안 살아온 시, 분, 초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의 글을 보면서 몇 사람의 간증을 제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전라도에 가면 장성기도원 원장으로 계셨던 그 박영문 목사라는 분 계십니다. 원래는 장로님이시다가 후에 신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30대 때 천국 지옥을 다녀와서 한국교회 그분이 애치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그분이 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갔더니 이 자신의 행위, 특별히 죄 같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제목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목들이 이렇게 있고 또 그 제목 하나에 또 다른 제목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서 나무로 한다면 한 나무에서 뿌리가 하염없이 있는 것과 같이 얼마나 이게 많은지 어마어마하게 그게 다 자기 제 목록이 있더라.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분이. 이기용 목사님은 뭘 보셨는지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또 가면 우리의 모든 행위에 카드가 있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 학생이 본 그 이 방은 우리가 가서 봐서 이제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라고 생각되어서 소개합니다. 이제 TV 카드 이런 카드가 있더래요. 자기가 하는 행동 가운데 그걸 꺼내 보았더니 이 학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텔레비전 앞에 있었는지 그걸 보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그 앞에 내가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시, 분, 초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의 양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기록할 카드 가운데 아직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는 카드가 있더랍니다. 그 말은 지금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기에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는 아직은 내 카드가 혹시 있다면 비어 있겠죠. 무엇인가 이제 기록해 나가는 것이겠죠. 아멘. 저는 혼자 이 글을 읽으면서 다짐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후에는 그럼 그것에 대한 무엇이 기록되도록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행위를 따라 책들의 복수죠. 그러니까요. 신기하게 책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 카드라는 것이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천국에 있는 카드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대인이 하루에 약 한 83번 이상을 CCTV에 찍힌다고 그래요.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렌즈 안에 다 찍혀서 저장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의 행적은 시, 분, 초까지도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모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가 이 연대를 추정해 봤더니 이 연대는 뭐 정확하다고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봐서 그가 회심하고 난 후에 한 35년 동안 세상에 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35년 동안 예수 믿었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35년 그러니까. 내가 지금쯤 떠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3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가 그리고 직접 가서 보고 왔던 그 셋째 아들 그곳에서 영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혹시 천국에 가게 되는 분은 바울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길, 믿음의 좁은 길,
예수님이 결론이 된 길, 그 길을 가다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싸웠습니다. 달렸습니다. 제가 영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은 넷이었을 것이다, 독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니엘서 의지를 봐도 다니엘의 가족사항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집은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 자녀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요셉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분들은 다 가족, 아내, 자녀들 이름이 기록되는데 다니엘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하는 것이죠. 그가 넷이었는가, 그가 독신이었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에게 뜯겨서 죽게 한다는 어명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아멘, 순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특별히 아침에 몇 번을 읽다가 한 줄을 제가 더 집어넣었습니다. 많은 묵상을 하다가 한 줄을 더 집어넣었는데 이렇게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에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도 주님 오시면 갈 것이고 아니면 내가 죽게 될 텐데 정말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아멘. 혹시 주님이 더디어 오셔서 내가 노후까지 혹시 있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다가 내가 죽을 것인가? 마지막까지 정말 생산적으로 아버지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흉내낼 수 없고 진실로 말씀 붙들고 결론에 되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실로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지 마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심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7절, 8절 말씀이 주된 핵심 말씀과 같지만 전 이 말씀을 계속 설교 중에 묵상하는 가운데 1절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아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리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다. 아멘.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 이 미가야 선지자도 하늘의 영광을 보는데,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실제 본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4장 2절, 3절, 4절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때에 맞는 말씀. 아멘. 고린도서에도 말하기를 나팔수가 나팔을 분명히 불어줘야 이게 전쟁이 일어났는지 준비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나팔수가 나팔을 분명한 소리를 내서 불어주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은 정말 좋은 나팔수가 되어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도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너희가 단단한 식물이나 밥도 먹을 수 없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과 같은 말씀 수준에서 여전히 겨우 젖이나 먹으며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나팔을 불어줘야 되겠다. 아멘. 천국은 정말 있다.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엔 오래된 자들, 믿은 지 오래된 자들 가운데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서있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다면 한국의 목회자가 10만이고 직분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초신자들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진짜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노아의 때야 노새 때와 같이 오히려 세상을 쫓게 되는데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책망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겠느냐,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좀 변화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자신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있는 그대로 평안하다 축복하다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겠습니까? 아니면 책망 드릴 게 더 많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교인들이 그 말입니다. 자기 욕심, 전제적으로 음란한 주님이 아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다른 것으로 이렇게 섞여버리는, 희석돼 버리는, 그래서 구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쫓아가는,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주는, 자기의 기분을 채워주는 이런 것을 따라가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변질과 변질된 말씀이 사람들을 변질시키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심판 직전, 종말 직전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의 미혹에 의해서 넘어질 것 같습니까? 불신자요? 이단이요? 누구에게 넘어질 것 같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교인을 미혹한단 말인가? 이사야 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지식은 많고 화려하고 앞에 드러난 모든 모습은 다 갖춘 것 같은데, 선지자인데 그 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은 백성을, 교인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너희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힌다. 예레미야 23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교회 안에서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7절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는가? 마지막 시대에 그들이 왜 책망을 받는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이 설교자들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욕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선지자요 잘못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은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네가 지금 전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주님이 주신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아멘. 아니면 제가 평가하다가 심판을 내치다가 제가 도리어 멸망당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 말씀을 한번 또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전하면 맞느냐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인도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사실이냐, 그 말이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배격합니다. 그는 공화당과 싸워서 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고 사인했습니다. 그 건강보험법 내용에 보면 혐오법이 있고 노화법 등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타깃은 누구인가? 기독교인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일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기자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사역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미국 법입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많은 일들 가운데 애국 유학생들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칩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장로님은 이런 글을 썼더군요. 자기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유학간 신학생들, 유학간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이런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이 칩은 의료 정보를 담고 있고 위치 추적도 되고 나아가서 은행 계좌 같은 게 다 준비되는 그런 칩입니다. 사실 이 법안에는 2013년 3월 23일이니까 약 2달 정도 남아있는데 이 2달부터 미국 사람들을 이 베리칩을 받도록 하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강력하게 진행이 될지 그거는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법은 분명히 통과가 되었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시행이 될 것인가. 이건 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가진 분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그걸 취재하신 분들은 지금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생산할 라인 준비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외국에 쓸 것도 아마 생산 그거를 하게 될 것으로, 굉장히 그건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내가 글을 읽어보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켜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뭔가 저도 안일해질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사단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들림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칩을 그러면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강제로 줍니까? 하는데 아직 이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강제 시술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강제로 시술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해서 자유의지로 해서 자기 안 받겠다, 그런 게 아니라 강제 시술이 가능할 것이다. 아직은 예측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건 짐승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들림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다시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짐승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은 거대한 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왕들이라고 했습니다. 6년급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것이죠. 매매할 수 없습니다. 은행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가면 이렇게 찍찍찍 찍지만 앞으로 내가 칩이 없으면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성경에 대해서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직접 말한 내용이 동영상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으로 누구도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악담을 해댔습니다. 동영상이 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분, 일개 개인이 하는 거와 대통령이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시죠?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말에 따라서 물질 문제로만 해도 몇 조가요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유익이 올 수도 있고 하는 게 대통령의 말 아니겠어요? 직접 그 말을 하는 게 동영상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이번에 저도 혼미했지만 오바마가 과연 저번에 대통령 당선됐을 때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해서 기독교에서는 많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를 추앙하고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 그가 정체를 드러내서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성경을 맹비난을 합니다. 대통령, 이번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 이제 돌아오죠. 대통령 취임식 때 축도자로 결정되었던 목사님 초남이 누이 기글리오라고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축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사퇴했습니다. 저 안 하겠습니다. 그래 오바마가 또 열받아가지고 이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열받아서 한 말이 또 동영상에 떴습니다. 이분을 하면서. 이분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목사님이 대표해서 전 세계 방영될 수도 있는 그 속에서 축도한다는 그 영광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안 하겠어. 참 멋있는 목사님 같아요. 사퇴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일보를 보셨다면 그제 신문인가요? 어제 신문인가요? 대문짝만하게 목사님들이 수명의 목사님들이 대문짝만하게 얼굴을 집어넣고 거기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네, 모두가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할 수 있죠. 예배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오바마를 위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오바마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말씀의 실제가 되지 않았고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항상 그래왔던 것은 아니고 전두환 시대, 노태우 시대, 김영삼 시대, 다 노무현 시대 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그분들 취임식 감사 예배를 전통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왜 드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드려왔어요. 그와 연결해서 오바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천만에요. 악의 축입니다. 사단의 앞잡이입니다. 어찌 그가 대통령 된 게 감사 예배 드릴 조건이 된단 말입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에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 짐승이 내 왕이라. 그런데 그 네 번째 왕이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력의 대표입니다. 아멘.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기 위하여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하루 세끼 밥을 먹고 그다음 직장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주부로서 가정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상관없이 사단 마귀는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그리스도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예배하고 있고요. 그게 마지막 다다랐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제 말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대적하죠. 모두가 대적할 수 있으나 강력한 세계 연합단체들이 그렇게 할 땐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개인이야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적은 단체가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하는 그런 나라의 왕들이 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격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가 또 때야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을 그들의 손에 붙임받으면 한 때야 두 때야 반 때를 지내게 되리라. 3년 반을 지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을 안 믿는 자들에게만 줬어요? 그 예수 안 믿는 자들 육륜 받고 다 그 불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륜육을 받으면 둘째 사망 불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상징이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알리지 않는 분들, 마지막 시대인 줄 모르는 분들, 나팔을 불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데 아무 보따리도 준비하지 못하고 겨울에 그냥 입고 있는 채로 가다가 얼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준비시켜야 될 때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가 천견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믿음은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행한 일에 따름이라. 믿었기에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기에 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전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헌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호흡이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결론이었습니다. 아멘. 그는 특별히 주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데려감을 당해서, 여러분 천국은 데려감을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끌어올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에녹도 그렇게 올림을 당했고 엘리야도 올림을 당했고, 아멘. 바울도 올림을 당했고 요한도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셋째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보고 왔습니다. 가봤더니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각각 다른 것을 다 보고 왔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믿은 자들에게 약속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구절은 있습니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디모데서를 계속해서 어제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해서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끌었는데도 그가 교인인데 직분자인데 아무리 이끌었어도 그가 주님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는 이긴 자라고 말했고, 그러면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영과 싸움입니다. 귀신과 싸움입니다.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과 전쟁이 아니고 환경과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와 전쟁이에요?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긴 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 실족하지 않은 자, 그 중심, 전심이 오직 예수인 자, 그 말입니다. 그 아닌 자는요, 아닌 자가 된다는 말씀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아닌 자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유함으로 대해서 그저는 나오도록 이끄는 일은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지만, 아멘,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닌 것을 기라고 말해주니까 문제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주님 오시면 잘못 그들을 이끌었기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경을 인도하면 같이 빠지는 것과 같이.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부딪힌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람이 천국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단 한 번이나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 히브리서를 아볼로가 기록했는지 바울이 기록했는지 아직 미상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혹시 히브리서를 바울이 혹시 기록했다면 14권을 기록한 그가 단 한 번이나 세상 영광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단 한 번이나 세상의 눈을 돌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그 말씀 속에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이, 그것도 직접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곳에 가서 직접 본 그가 어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않았으나 성령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그의 영의 아들이었던 그의 외할머니도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인인, 그래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믿음을 잘 받아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제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의 고난의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은 감정, 여러분은 환경, 여러분 조건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구원 문제를 여러분에게 터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바울이 구원받은 자인데, 아멘?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여 가장 귀한 영원한 것, 하나님의 전부 영원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안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은 자는 반드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점진적 변화와 급진적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급진적 변화는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 초지일간 생명을 걸고 나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는데 서서히 느리게라도 나중엔 변화돼서 천국 갈 때는 같아집니까? 예, 그렇게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아닙니다. 아멘. 각자 처한 위치가 다릅니다. 지식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신체 조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부딪히면 그 있는 자리에서 다 온전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아멘. 나는 주님이 특별히 알기 전에 많은 학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학문이 경우에 따라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도 그 학문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멘.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말은 주님 반대되는 것을 버렸다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주님이 오래서 쓸 수 있는 것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의 학문입니다. 그 학문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환경과 조건이 다 다를 뿐이지 만남 그 이치에서 각각 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안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남아있는 가드. 아멘. 지금까지는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이후로 남아있는 그 가드에 어떻게 기록되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낱낱이 기록이 될 테니까요.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아멘. 깨달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씀할 때 크게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신부를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한 자로 나아가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평생 동안 마태복음 한 번을 읽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만 한 달이 가도 자기 손으로 직접 성경 한 장을 묵상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아멘.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거룩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거룩하면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장을 든 신부입니다. 여기서 철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새 몽둥이를 말합니다. 양치기가 막대기로 맹수들을 물리치다가 새 몽둥이로 맹수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주님이 두신 새 몽둥이, 하늘의 새 몽둥이, 이걸 우리가 가지고 사단 마귀를 쳐서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의 신부는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거룩하고 하나는 깨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디모데후서에는 4장으로 매우 짧은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25명 되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일이 다 세어봤더니 25명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쓴 13권 성경이 다 그렇진 않지만 로마서에서도 고린도서에서도 대체적으로 그 성경 말미에 가게 되면 꼭 사람들 이름을 거론합니다. 신실했던 자들, 신실하지 않았던 자들, 세상으로 가버린 자들, 이렇게 구별을 해서 이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25명 가운데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함께하여 복음에 연합된 자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로 살아갔던 자들, 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 참 존귀했던 집사 부부였던 것 같아요. 아멘. 우리 교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분 10분만 계시면 선교사 10명을 단독 파송할 것이며, 아멘. 두려움 없이 강력한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같은 부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요. 여러분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요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로마서에서는 목을 내놓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참 존귀한 부부였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네시모로도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방해를 많이 주었던 알렉산더, 너도 그를 조심하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또 선교의 현장에 있다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르는 사람 이름을 왜 기록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음란한 영에 잡힌 사람, 또 세속의 영에 잡힌 사람, 세상의 영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잡힌 사람은 세상 돌아다니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된 사람은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오직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둡니다. 순교를 바로 한 발짝 앞에 두고 자신을 마지막 주님 앞에 헌물로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 자신의 피부림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가 그의 제자 베드로에게 했던, 아니 디모데에게 했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부터 내 생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